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후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의 흐름을 또 우리의 응답과 흐름으로 우리가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죠. 근데 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망대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통하여 모든 응답을 부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망대를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여정입니다. 전도자의 여정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움직이는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도 막 많은 게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진짜 응답이 임하느냐? 우리는 진짜 그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진짜 응답받았던 렘넌트 7명은 한 가지 특징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딱 들어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번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이요, 자기가 죄를 범한지를 알고 나머지 숨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죠. 그 나무 뒤에 있다고 그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뭐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말은 아담이 지금 저 숨어 있는데 그걸 몰라서 네 어디 있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느 위치 어디에 있냐 이 말은 아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위치와 응답이 네 위치인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다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의 죄라는 뜻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뭐냐라면 우리 한국이 양궁을 제일 잘하잖아요. 이 양궁에 이게 표적을 향해서 정중간을 딱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어. 그래서 죄라는 원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가는 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죄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창조 원리를 떠난 게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요기 있으면 요건 응답받는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면 요 상태가 죄된 상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시간표 속에 같이 들어가 버리면요, 무조건 응답받아요. 이래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를 향하는가? 맞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오거나 상황이 어려우면요, 요거 두 가지만 딱 확인하면 돼요. 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걸로 향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원색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요, 우리의 체질은요, 자꾸 복음 벗어나요. 하나님은 이 원색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응답받아요. 인간의 체질은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우리의 체질은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이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고, 이 복음을 종교로 바꾸고, 이 복음을 인본주의로 바꾸고, 항상 복음을 벗어나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주와 재앙의 시대가 임하거든. 그럼 또 그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서 뭐 하는 사람이 일어나느냐? 오직 복음이다. 이런 사람 일어나면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아멘. 이게 종교 계획 때도 똑같아요. 다 그렇잖아요. 동전 땡가락 하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아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 다 부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은 그랬잖아요, 썩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복음은, 하나님 주신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이거를 지키느냐? 그렇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은 2, 3절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복음이 흘러가는 그 시간표 속에, 대열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하고 시간표가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게 복음이 종교화되어 있지 않는가? 이 복음이 자꾸 내 체질대로 흘러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원색 복음으로 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신앙 고백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빼야 돼요. 그 신앙 고백 하나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전에 알레티스 유스를 같이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을 237에 어떤 시간표로 흘러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내 기도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게 되어 있어요. 오늘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짜 언덕 말고 진짜 응답, 하나님 주시는 거. 자, 지금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여정이 777의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또 우리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언제나 또 393 거리다가 이제 또 777로 바뀌었어. 뭐 이래 어렵습니까? 그렇죠. 목회자인 저도 이거 해석하려면 어렵다. 따라가다가 막 이거 어디까지 가야. 근데 여러분 자세히를 보세요. 왜 자꾸 이걸 바꾸냐면요, 우리가 똑같은 거 자꾸 이야기하면 식상해. 저 들었는데 이래요. 그건 이거 자꾸 만들어낸 이유는 누구 잘못이냐면은 따라갈 우리 잘못이라. 우리가 자꾸 그렇잖아요. 자꾸 다른 데 봐.
그래서 새로운 거 만들어야 본다니까. 근데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단어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과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망대의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를 두고 오늘 하나님의 망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응답받겠습니다. 이거는 핵심도 주신 메시지인데 우리가 조금 우리의 응답으로 더 세밀하게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포로로 끌려가야 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루살렘이여,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여.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뭐 해야 되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하는 왜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적이 오는 걸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걸 지켜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 여호와를 쉬지 않도록 기도해라. 24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라.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망대를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건요. 파수꾼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파수꾼으로 딱 우리가 응답을 찾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망대는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어디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선민으로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니 나만 잘 먹고 살면 되지,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살면 되지 라고 했을 때는 굳이 이게 필요 없어요. 파수꾼도 필요 없고 망대도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는요. 너만 잘 먹고 너그 민족만 살아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보냈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했어요. 왜 그러냐? 237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본 자입니다. 237을 본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을 살리라고 나를 파수꾼으로 불렀구나. 여러분 어느 날 이 메시지가 여러분 눈에 다 번쩍 뜨이게 되는 순간부터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걸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힘과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망대의 축복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진짜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망대를 세우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로의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파수꾼의 시작은 뭡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의 이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만을 두고 하나님 내 인생을 준비하셨구나. 요걸 깨달은 사람은 망대의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혼자 먹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고 자고 가는데 굳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진짜 힘이 없습니다. 세계 보고 밥 먹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 주옵소서. 밥은 먹으면 돼요. 아멘. 굳이 내가 밥 먹는데 성령 충만 필요합니까? 그럼 밥 먹으면 돼요. 근데 굳이 내게 하나님 내가 이 밥을 먹는데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 똑같이 밥 먹는데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 밥 먹고 이거 할 사람. 아멘? 밥 먹는 거 똑같아. 그런데 밥 먹고 아이고 나만 잘 살면 되지. 굳이 필요가 없어요. 니만 잘 살면 되니까. 근데 밥 먹고 진짜 세계복음 할 사람은요. 밥 먹는데도 성령 충만이 필요해. 그 힘 가지고 뭐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망대의 시작은요. 이걸 깨닫는 자라.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포로로 끌려가 놓고 바벨론에 가놓고 그 이 삼치를 보게 해놓고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그 시간표에 주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망대니까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부터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호세아 보고 야,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라. 근데 그 버리는 기준이 뭐냐? 더 이상 내 백성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뭐 버리시진 않지만 언제 외면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 멀어집니다. 맞죠? 여러분 연애할 때하고 결혼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뭐 청년들은 뭐 결혼 안 하는 사람 모르지만 연애할 때하고 사람은 똑같아. 맞잖아요. 바뀐 게 없어. 그냥 나이만 들었을 뿐. 사람은 똑같은데 연애할 때하고 결혼하고 나서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야 됩니다. 달라요. 왜 다르지? 그렇죠? 다른 딱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연애할 때는 뭐 있냐?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았어. 나보다 상대에 대해서 알고서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뭐 합니까? 당신 뭐 좋아해요?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어디 가고 싶니?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왜? 알고 싶으니까.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면 알고 싶어져요. 근데 왜 결혼하면은 왜 안 이릅니까? 결혼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을 연애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대충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뭐가 없냐? 더 이상 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요.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뭐 들어서 알죠.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들은 거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자 해야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 머릿속에 갇힌 우상처럼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안다라고 착각해요. 아이고 하나님 알죠. 솔직히 하나님 어떤 색깔을 좋아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어떤 색깔? 하나님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모르잖아. 모른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정해놓고 안다라고 착각해. 천만에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관심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안집사님은 하나님을 아는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고 지식이 그렇잖아요.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느냐? 시작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타락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뭐 우리가 창세기 3장 여러 가지 했지만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문제는요. 관심이 나를 향해 간 거예요. 관심이 원래 우리는 만들 때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향해 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이 터지면서 이 시각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내게 왔어요. 내게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었네? 내게 관심이 가니까 수치가 들어왔어요. 내게 관심이 가니까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핑계 대는 거예요. 하와가 저렇게 했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또 우리는요.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남아있어 가지고 우리의 관심이 자꾸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요. 나에게로 가요. 오늘 여러분의 눈을요. 여러분 안에서 바꿔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아멘. 결론 여러분 안에 계속 파고 들어가면요. 그렇잖아요. 요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후비 파도 여러분 아는 창세기 3장이라. 아멘. 깨끗한 거 하나도 없어. 꾸중물이라. 여러분 흙탕물 탁 깔아앉았는데 느낌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럼 흙탕물 다 올라옵니다. 드시나 안 드시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이라. 그러니까 보면 낙심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에? 하나님께. 그래서 왜 하나님이 굳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굳이 삼위로 나타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축복 우리를 알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하신 만물을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권 속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주권이 향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요? 구원의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친히 열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거요?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해방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 인간의 몸으로 굳이 입고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원죄, 아담의 후손의 원죄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는 죄에 대한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재앙을 담당했어요. 죽음의 재앙을 담당했어요. 우리의 질병도 담당했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끝내본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 하나님 떠난 재앙으로부터 해방, 영원한 지옥의 권세로부터 왕 대신 그리스도 통해서 해방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응답하냐? 완성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완성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죄의 권세를 결박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저주와 재앙이 무너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지금도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약속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게 성령의 장례입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게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증인이 되어지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은요 이 비밀만 이 지식만을 계속 기도해. 이거 다 나와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풍성합니다. 근데 시작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려고 하고 누리고 그거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세 가지에 임재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영혼 속에.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래서 제가 늘 한 번씩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모습을 닮았다 이 말도 되지만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니까요. 아니 빈 그릇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요 질그릇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뭘 담았느냐? 보화를 담았다. 그럼 무슨 그릇이 됩니까? 보화 그릇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요 그릇이라.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뭐가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뭐가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주인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종이 아닙니다. 신부름꾼도 아닙니다. 주인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우리가 제일 잘못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주인을 바꿔뺐어요. 계속 내가 주인이라, 내 생각이 주인이라. 그래서 진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형상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으로 임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창세기 2장 7절 생령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이 권능으로 살아나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임재하시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가정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버리면 이 삶은 어디로? 나로부터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안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메시지 알아요. 아는데 중심이 중요해요. 성삼위 하나님, 내가 알아가야 되는구나. 내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임재 알아요. 키는 뭡니까?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생각들 내려놔야 돼. 내가 주인 됐던 모든 주권을 내려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 교회는 중구난방입니다. 하여튼 되는 대로 칠판 사용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건 기도입니다. 24시 계속 누리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워진 마지막은 복음의 망대로 드러납니다. 요거는 이제 드러나는 거. 자,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딱 떠날 때 하나님의 이 응답과 은혜를 받으면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망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재앙 아닙니까? 재앙. 내가 주인 되었던 재앙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복음의 여자의 후손인 복음의 망대를 주셔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속에 들어가면은 살리는 응답을 누립니다. 그 여러분 현장이요 여인의 구성된 그리스도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개인 현장도 살아납니다. 그게 복음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임했어요. 이게 저주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냐. 다스려야 되겠다 라고 할 만큼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운 인물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무조건 산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요 이 망대를 세우고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아보면 여러분의 현장에는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복음의 망대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방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음 듣고 다 살아납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내 피림 다 죽는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의 망대로 이렇게 축복하시고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아는 내용 아닙니까? 바벨탑 아닙니까? 다 이게 갈대아 우르에 있는 바벨탑입니다. 우르 지방이 바벨탑이라.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뭐 하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고 열방이 복을 받겠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요 가나안을 통해서 열방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키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망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망대라.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망대의 가장 중요한 키는요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구나. 내가 진짜 망대를 세우는 응답은 나를 통해서 이 삼치를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복음의 망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요걸 딱 하면요 그때부터 기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정말로. 그러면 두 번째 어디서부터? 여러분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누림이 깊어집니다. 어디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생명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현장에는요 살리는 응답으로 복음의 망대로 싹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딴 것까지 승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딱 가지고 가야 돼요. 첫 번째 결단. 아니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딱 결단이 시작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지금까지 모든 인본주의,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놨어요. 그게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기로 결단합니다. 그때부터 역사하셨어요. 이번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응답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의 응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냐?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하기로 약속. 여러분의 응답의 크기는 세계복음한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불신자처럼 살아도 돼요. 그래서 살아요. 불신자 수준으로 아르바이트도 먹고 살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망대의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느냐? 키는 이겁니다. 237 나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응답의 기준은 237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지금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24시 기도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구호로 외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딱 품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 번째, 여러분의 기도는 먹고 사는 기도가 아니고 그때부터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됩니다. 왜? 이 삼치를 살리는 건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시공간 초월이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서야 눈을 들어서 뭘 봅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24시 이 능력 가지고 살겠다. 기도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말고 환경 봐도 안 돼요. 볼수록 낙심합니다. 그거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237이에요. 그걸 복음하시는 보좌의 능력에, 그리고 거기에 내 생애 24시가 담기는 거. 이거 결단하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다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남은 자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단일을 통해서 행하시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진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남은 자로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일심.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있어야 돼. 언약 앞에 딱 있어야 돼. 일심이 일심. 흔들리면 안 돼요. 딱. 그리고 전심. 세계 복음을 향해서 전심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일심하고, 내가 달려갈 세계 복음을 향해서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전심.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멘. 우리의 여정은요, 어디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표까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표까지. 뭐 하면 돼요? 지속하면 돼요. 응답이 있냐 없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십니다. 내 중심은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의 방향 맞춰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언약은요,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잘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끝까지 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칭송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아무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그 시간표면 그거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 날과 이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메시지 있지만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의 현장이 237화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심전심지속,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이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관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창조주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만민이 열방의 땅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어서 하나님이 친히 길을 만드시고 친히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구원 얻도록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그 이름으로 지금도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앞에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 약속하신 주님,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실 하나님 아버지 237을 복음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자 그 권능 가지고 하나님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